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누가복음 2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난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다고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버킷리스트를 완성했죠. 그것을 그 꿈을 꿈이라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꿈, 버킷리스트가 사람들의 꿈 아닙니까?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인데, 그 꿈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특별히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중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성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하셨던 식사 전에, 식사 후에 그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양을 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죠. 유월절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유월절 식사의 클라이막스는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데, 유월절 양을 먹기 전에 떡을, 무교병을 띄어서 주시면서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유월절 식사가 마치고 나서는 그 유월절 식사 가운데 4번의 포도주 잔을 마신댔죠. 4번에. 그 중에서 3번째 포도주 잔을, 그 잔을 주님께서, 그 잔을, 이 잔은 내 피로 새로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드릴 때, 그 잔은 유월절 만찬 때 유대인들이 먹는 3번째 포도주 잔. 그것은 식후에, 어린 양을 다 먹고 난 후에, 식후, 우리가 식전, 디저트가 있잖아요. 디저트, 후식, 디저트라고 그러죠. 일본 말로는 전식, 후식 이렇게 하는데, 후식의 반대가 전식이죠. 식사 전에 먹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본 말로 스키다시라고 하는 먹기 전에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먹는 그런 음식, 그런 건데, 주 메뉴가 있듯이 유월절 만찬에도 주 메뉴는 어린 양을 먹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먹고 나서 적게는 10명에서부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많게는 20명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쳐서 이 마지막 만찬은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해서 13명이 같이 식사를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13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13명이 그 한 마리를 다 먹은 겁니다. 다 먹고 나서 예수님이 3번째 포도주잔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드렸던 것을. 그래서 그것을 가는 곳마다, 물론 고린도 전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에만 그걸 전했겠습니까? 가는 데마다, 어디를 가든지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가졌던,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였던 이 유월절 그 만찬에 있었던,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제정하신 유월절 만찬에 제정하신 그 성찬, 그 무교병을 데워주시며, 그리고 그 마지막 3번째 잔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 자신의 피를 통해서 정하시는 새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이 새 언약을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 정하셨던 유월절 만찬과 성찬은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새로 정하신 그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연회 할 때는 그 십자가 연회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성만찬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자신의 몸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몸에서 흘리신 그 피로서 그 몸을 통해서는 몸을 드림으로 몸을 통해서는 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 됐어요. 죄의 몸. 그 몸을 드림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에 대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 몸으로서 우리의 질병과 저주와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담당하시고 나가서 우리 몸을 말할 때는 그냥 이 몸뚱아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몸뚱아리. 죄의 몸을 멸하여 죄의 몸. 하나님을 대장. 이 몸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DNA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일에 그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속하였나니 말씀처럼 그 마귀와 연합된 하나 된 그 우리의 죄의 몸을 벗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피는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할례받은 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혼들을 그의 사랑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고 했죠. 그죠?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신다. 우리 혼들을 여러분 그의 흑암의 권세는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 흑암의 권세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옛 사람이 흑암의 권세예요. 옛 사람 자체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가 원수 마귀라는 그 영적인 존재가 세상 임금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제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둠에 가둬놨지만 그 어둠을 어디에 가둬? 우리 육체에 가두는 겁니다. 옛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옛사람에 갇힌 것을 사도 바울은 그걸 인식을 하죠. 그러나 이 옛사람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옛사람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가 받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뭐라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하죠. 그때 너희가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으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흑암의 권세 아래 이렇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그가 죄와 허물로 사도 바울이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는 그 의에 대하여 자유하고 법에 대해서 자유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오라 7장에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자기가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죽은 자는 반응이 없잖아요. 그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어요. 죽어 있으면은.
근데 그가 살아나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잡아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 자들이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신 죽으신 그 몸의 연합함으로 율법,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고 로마서 7장에서는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죄의 몸이 죽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른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면서 그 혼들을 이끌어서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셔서 거기서 그 혼들을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과 그 생명과 아들의 영과 연합하게 함으로 그 생명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찬식을 하면서 꿈꿨던 것은 결국 이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그 유월절 만찬의 핵심은 바로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그리고 그 성만찬의 그 핵심을 통해서 몸과 피를 통해서 그리고 그 피는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피는 할례죠. 약속의 표징이라고 해서 약속의 표징.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몸도 그렇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도 그렇고 할례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창세기 17장 11절 말씀처럼 그걸 뭐라 합니까? 약속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약속의 표징.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약속의 표징. 내가 너희를 향한 이 약속을 이루겠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에게 거듭남의 표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 죽음이 약속의 표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이 할례는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 후에 아브라함도 할례 후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온댔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죽음을 그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죄의 몸을 통해서 죄의 몸을 멸한 후에 그 혼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십자가를 내신 피가 우리 혼들의 죄를 사하는 피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혼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그 생명, 아들의 씨가 거기에 있어. 그 아들의 영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것처럼 우리의 혼들이 비로소 주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로 한 생명을 연합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버킷리스트는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주의 몸을 멸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부터 죄에서 자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적으로 볼 때도 죄 사함도 뭐가 먼저예요? 죄의 몸이 멸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혼의 죄 사함이잖아요. 순서적으로. 그것이 동시적으로 죄 사함이 일어난 거지만 그 굳이 뭐 어디 더 말하는 것처럼 죄 사함의 비밀을 말한다면은 죄 사함의 그 비밀 가운데는 약속이 있고, 그죠? 약속을 믿는 것을 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죄의 몸이 멸하는 게 있어요. 구원파는 그게 없잖아요. 그죠?
구원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것이 죄를 짓는데 죄의 면죄비를 주는 것처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오용하고, 구원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우리 개신교도 구원파가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나는 어차피 이런 존재니까 내가 우울하고 내가 어두운 가운데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래 나는 주님의 십자가 비유. 마치 내가 땡깡 부리고 내가 뭐 하는 그 주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 아닙니다. 어제 어떤 프로를 보다 보니까 TV 프로에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이 남편 이 부부관계 요즘 그런 게 참 많아요. 변호사도 요즘 드라마 보니까 변호사가 그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이혼을 이 변호사 뭐냐면 이혼을 잘 시켜주는 잘하는 변호사예요.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혼을 진짜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혼을 부추기는 그런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비슷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여자가 이 여자가 이제 그 나온 프로에는 이 아내한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보니까 뭐 그 상담하는 사람은 상담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SNS 하는 사람들한테 막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막 자기 말을 막 들어주는데 남편은 안 그렇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굉장히 너무나 어느 도를 넘을 정도로 남편한테 그렇게, 이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내의 잘못이 90이고 남편의 잘못이 10이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잠깐 봤지만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여자분이 자기를 항변하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얘기를 안 들어준다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SNS나 이런 데 올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댓글도 써주고 막 공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상담하는 분이 결정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라고. 당신의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들은, 공감해주는 사람들은 어른 같은 사람 같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어린애들 같은 사람들이냐고. 그게 그 질문이 치명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지만 그 공감해주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몸에 대해서 마치 죄 가운데 자기의 인생 옛사람의 거기에 가지고 이거를 막 마치 오늘 제 주제가 뭡니까? 제자들의 버킷리스트죠. 제자들처럼 동상이몽의 동상이몽.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오셔서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A라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끝까지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이걸 성만찬까지 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 그것까지도 얘기하시면서 하고도 제자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누가 크냐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하고 있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제자들이. 제가 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상담을 보면서 야 어떻게 상담을 저렇게 잘해줄까. 맞죠? 우리 남편은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그러겠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봤습니까? 자기 글만 자기 입장에서만 글을 올렸겠죠. 자기 불편한 것만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쓰는 사람들은 다 이 여자 편만 이렇게 들어주고 해주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말을 안 들어줘. 근데 진짜 그 여자의 모습을 보는, 그 아내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이 여자의 잘못이 90이고 남편의 잘못은 10밖에 안 된다. 근데 누가 당신을 지지해주고 당신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이거지. 어떤 수준이냐.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버킷리스트가 될 정도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죽음과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토록 마지막까지, 예수님 삶 전체가 사실은 이거 하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마지막까지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이 일을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나머지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성령 부활시키시고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러나 오늘 그런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와 무관하게 제자들의 생각은 다 다른 곳에 다른 곳.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또 이것을 좀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시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옛날. 우리가 이 반석 위에, 주님은 오직 이 반석 위에만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반석 위에.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산다면. 무슨 담대함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것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댔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것들조차도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표를 따서, 우리 욕심을 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표를 따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그 아버지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고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재정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버킷리스트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 버킷리스트 하다. 근데 어쨌든 이걸 좀 이어서 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도 누가 크냐고 싸웠다는 것처럼, 전혀 동상이몽했던 것처럼 동상이몽으로 예수 믿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편대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다. 관역에서 빗나간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